오늘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와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은 로마서를 리뷰하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아직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습하는 걸로 프리뷰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갈라디아서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로마서의 축소판을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지만은 내용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기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지만 한 AD 50년경에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개척 선교사라 교회를 개척하고 그 적을 뛰어난 다음에는 이제 편지로 교회와 새신자들을 계속해서 돌본 그러한 방법으로 이런 서신들이 지금 우리들에게서 주어진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게 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인간 집단에서 임명을 받거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뿐 아니고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신이 사도에 됐다는 이런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도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의해서 선택됐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두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종류의 제자가 아니므로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퍼뜨렸으므로 갈라디아 교회뿐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첫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에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돼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됐는데 이 복음이 그 중심적으로도 점점 퍼져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방인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일부 교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모세 율법의 전통 의식을 관습대로 다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혼란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어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셨어요. 근데 이런 복음의 신앙 공동체에 다른 복음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another, 다른 복음, 두 가지 복음이 아니고 different하다는 거예요. 복음인데 그 내용이 다른, 그러니까 different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리에 넘어간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놀란 이유는 새로 믿는 그리스도인 너무나 쉽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뿐만이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저도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복음의 기초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는 과자 한 개만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호도 과자 하나, 아니 2개 이렇게 양손에 딱 주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에 빠져서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런 것처럼 분별력이 약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생소한 것에 혹해서 빠지기가 쉽습니다. 새로운 진리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조금, 특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어떤 숫자의 개념이라든지 특별한 한 단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나만 뭔가 깨달은 것 같아갖고 그런 거에 이렇게 혹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직접적으로 새로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런 선생이라는 사람들을 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떠났는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갖고 이상한 교리로 사람들을 혼란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겠어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도 나고 걱정도 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냐면 저주를 퍼부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어느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이렇게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어떻게 온유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온유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이 저주를 퍼붓는 것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 하나를 더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 자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주를 퍼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대체 뭐길래 자기 것은 맞고 다른 사람 건 틀리다고 저렇게 강력하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제 생각으로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은 자신이 묵상하고 따로 공부하고 연구한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복음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장 기초이고 기본인데 여러분이 이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분별하고 컨선하고 디설먼트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초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모든 영광은 마땅히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래 인간은 스스로 구주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그러니까 이런 말로 하면 관종이 되기를 원하고 중화민국, 얼마나 그 자기 나라가 그 중심이고 나라 이름까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영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자력 구원의 메시지가 매력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무엇 하심으로 어떻게 된다는 어떤 그거를 매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는 이러한 계율을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도 있고, 이대로만 하면 현세의 복을 받는다는 세속적인 메시지, 대표적으로 번영신앙이라고 불리는 메시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이 순서가 반대예요.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친 후에 신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뭔가를 더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는 복음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근데 무효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제로니까. 근데 무효가 아니라 저주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빼내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복음을 변경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학과 수많은 교리로서 교파가 나뉘고 제각기 자기들의 믿음이 옳다고들 하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시행하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복음의 변질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 두 개가 무엇이냐?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서 구원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이지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철저한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두 진리 중 하나 혹은 양쪽 모두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동을 더해야만 가능하다는 복음주의 교회의 전형적인 잘못입니다. 이게 듣기에는 매우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동을 더해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지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날짜를 기억하고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알아야지만 깨달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는 거냐면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냐? 우선 은혜의 우선의 원리를 배격하고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방언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선이라는 원리를 배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믿음의 수준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믿음은 여러분 구원의 통로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부 교회에서는 사랑하며 착하게 사는 한 믿음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착하고 선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종교의 종류나 종교의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착하게 살면. 근데 이 가르침 역시 은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선행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필요 없고 그저 그냥 덕만 갖추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악한 자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될 수 있다는 복음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선함도 없지만 구원받지 못할 악함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관용과 개방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조장합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개방해라.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부 교회와 어느 도시의 일부 거리는 무지개 사인이 물결을 이루고 있어 오늘날. 여러분, 무지개는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것인데, 이제는 무지개의 상징이 다른 의미로 변절이 돼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지개 표시를 지니고 못 다녀요. 거북해요. 이제는 다시는 무지개를 어떤 상징이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기독교 신앙은 동성애는 하나님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고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물론 동성애자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모두 죄인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거듭나서 그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간증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간증 사례는 안 하고 다른 것만 내세워서 그렇지, 동성애자였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찬양곡도 만들고 목사도 된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만 해서 중독에 빠진 자들 있잖아. 알코올, 게임 중독, 도박, 음란, 이런 사람들도 거듭나면서 죄의 굴레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마치 다이너마이트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철저히 폭발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만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복음으로 그들에 다가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교대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는 죽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은 곧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은 정죄를 불러오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참 복음은 한없이 중요한데 너무나 자주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걱정스러운 의문이 따오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참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참된 것인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참된 건가? 바른 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기준을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의 말씀 그 자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기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의 기준, 다름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도 진리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 체험과 저의 어떤 인생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을 기준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감정이나 소신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의 경험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모든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천사가 나타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아니라 선행이나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그 천사는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넘어간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에게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특히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거기 율법에 되어 있는 것, 먹을 것도 그렇게 먹어야 되고
옷도 그렇게 입어야 되고 이런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그런 것이라면 이미 다 해봤다는 거야. 도덕, 윤리, 문화, 규정을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율법에 있는 것을 다 행하고 꼼꼼히 지켰는데도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헛된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들이나 누가 하지 말아라. 이거 엄마나 아버지가 다 해보니까 헛된 거다. 하지 말아라. 그래도 사람들은, 자녀들은 꼭 해봐야 돼. 해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죄를 통해서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빚으셔서 세상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인생도 이런 실패와 죄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가면서 오늘 이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증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심시켰는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바울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지 우리가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됨됨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공부와 묵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3년 뒤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고독의 시간이라 그래서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혼자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혼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가 작아서 그런 일을 크게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섬기고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고 여러분의 형제를 섬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고 주위에 있는 성도를 이런 것이 다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찬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섬긴 결과로 사람들은 바울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간증을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대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다가 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잠언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보여준 사건이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사람을 두려워해서 전쟁터에서 늦어지는 사무엘 선지자들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사람을 두려워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동의 사울 왕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의식해서 두려워하여 성도의 눈치를 보게 되면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용으로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당회할 때 장로들이 그렇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죄에 대한 얘기만 하시지 말고 회개에 대한 얘기 하시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헌금이 줍니다. 그러니까 좀 살살 하세요. 그리고 가끔 11조에 대한 얘기도 좀 하세요. 그래야지 11조에서 헌금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감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일을 칭찬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가 오면 감사한 거고 감사가 아니 오지 않더라도 섭섭함이나 노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내게 십계명에 순종할 것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유와 동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도덕법,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러한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복음의 순서가 바뀌는 요거 순서를 바꿔놓으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동기를 체크하셔야 돼. 그랬을 때 그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면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면 이때까지 한 것이 다 헛것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순종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무슨 이단 어디 나가서 전도를 얼마만큼 해갖고 와야지 14만 4천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우린 전도는 해야 돼요. 하지만 전도해야지 구원받는, 우리는 전도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걸 아마 우리 여기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대.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힘만 쓰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재력도 곧다 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 젓가락을 옮겨놓고 싶은 것이 있는 거야. 나도 뭔가를 했다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고 싶은, 나도 뭔가를 해서 이런 일이 어떤 나의 어떠한 존재감 그런 걸 찾으려는 그것이 깊은. 그래서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디서 참 자존감이 남거나 어디서 대우받지 못하거나 버림받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데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 가면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자신의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가르치지만 이 가르침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노예를 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없애려고 죽으셨는데 그 죄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 구실을 찾아갈 뿐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평생 동안 삶 전반에 걸쳐서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전체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라고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